이 본문은 주일부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비방을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나오는 거죠. 사건이 부딪혔을 뿐이지 어느 날 이들 속에 온갖 상처와 또 원망과 비방 이런 부분들이 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을 찌른다면 여러분은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옆에 건들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툭 건들면 누가 지나가다 건들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A씨?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은혜 떨어지면 말이 달라져요. 그렇게 웃던 분이 웃질 않아요. 여러분, 거울 보고 잘 웃습니까? 혹시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나요? 예, 아이 때 그렇게 잘 웃던 웃음이요, 어른 때는 안 웃어요. 그래서 예전에 황수관 박사는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안 웃습니다. 그 일부러라도 치유하는 분들이 의사들이 얘기하죠. 일부러 웃어라. 일부러라도 웃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웃던 인상이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힘이 떨어지면 모든 부분에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주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인상 달라집니다. 은혜 떨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달라요. 그렇게 목사님께도 고분고분 잘 얘기했던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은혜 떨어지면 말도 달라져요. 은혜 떨어지면 다 달라져요. 은혜 떨어지면 짜증나요. 은혜 떨어지면 신경질 나요.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부부지간에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눈빛부터 다르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요, 왜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꼴 보기도 싫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요, 안 겪으려고 그랬는데 산통 비슷한 것을 지난번에 또다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옆구리 오른쪽에 이 통증이 오는데 몇 달 전에는 축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육이 뒤틀려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통증이 다시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게 신음이 그냥 나와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이게 거실로 나와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막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 와서 뭐 어떤 이게 뭐 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찍어보니까 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때 제 떼굴떼굴 굴고 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 이 집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신음소리를 냈든지 집사람이 일어나서 막 눈 이런 상태에서요, 저 옆에서 여기 옆에 이게 비비더라니까요.
너무 죽겠거든요. 막 옆에 와서 비비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안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막 죽겠다고 소리 질러도요, 안 일어나요. 우리 아들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 바로 옆에 와이프가 문질러 줍니다. 와이프가 병원 데리고 갈 거예요. 와이프가 다 옆에 챙긴다니까요. 그래, 그걸 알았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구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함부로 해요. 막말합니다. 막 함부로 막 던져요. 여러분, 은혜 받아버리면 다 보는 눈, 듣는 귀, 전부 다 말 다 달라져 버려요. 맞아요? 미리암과 아론이요, 비방할 말을 거리를 준비했다가 딱 던진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잡혀있는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다 했던 것이 말씀이 아니고 원망, 비난, 비판 막 그런 소리를 잔뜩 갖고 있다가 은혜가 살 떨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말이 툭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남편 핑계도 대지 마시고 누구 핑계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곧 죽어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힘 얻으셔야 됩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의 체력을 못 따라가잖아요.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노예도 상관없어요.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요셉이 특별히 총리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죠? 내가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형들이 팔았는데도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본때를 보여줬을 건데요. 당장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인간부터 잡아오라. 왜냐? 나를 어렵게 했잖아요. 다 그럴 건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 뭐 지혜가 부족한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거면 됐죠. 모세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힘을 줄 것이다.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갖다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는 길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갖다 붙일 겁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이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쳐들어오는 걸 전부 막았다. 자, 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가끔 그런 걸 느껴봐요. 교회 차를 딱 끌고요, 찬송을 딱 크게 틀면요, 저 혼자 착각입니다. 찬송을 딱 틀면 내 안에 엄청난 소리가 들리잖아요, 찬송 소리가. 그러면 저 혼자 착각이 뭘 드냐면요, 하늘에 가장 큰 대형 스피커를 지금 하늘에 달아놓고 온 천지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착각을 제가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못 쳐들어오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못 들어오도록 여호와의 손이. 믿어지십니까? 자, 믿어지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앞길에 막고 있다.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의 역사를 사는 날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막았으므로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많던 전쟁이 사무엘 사는 동안 그쳐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표현이 달라집니다. 표현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의 힘 딱 딸려버리면요, 그 좋은 환경인데도 안 좋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힘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었냐면요,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던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지금 악신 들려서 자기를 지금 온다는 거 영적으로 알았거든요. 불쌍한 분이고 저 자리 그 왕의 자리 그거 해보려고 오만 인본주의를 다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했다니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장군 보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배반을, 그때 당시 아들이고 뭐고 배반은 바로 날려야 되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뭔가를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잡은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이 자리로 다시 돌려오게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잡은 게 뭐죠? 사무엘에게 계속 들었던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사무엘에게 들었던 언약궤예요. 그다음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요, 그 언약궤를 놓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다윗은 평생을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이게 뭐 준비하고 이런 거, 다윗은 평생 준비했어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 좋은 베델, 제자들은 다 베델에서 멈췄어요. 베델도 싫습니다. 다 여리고, 화려한 동네 여리고, 거기서 다 제자들이 멈췄어요. 그것도 싫습니다. 길갈이라는 동네에 다 와서 제자들 멈췄어요. 그것도 싫습니다. 엘리사가 달라고 한 게 이거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엘리사는 구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베델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닙니다. 화려한 자리도 아닙니다. 교역자가 어느 큰 교회에서 자기 보장을 다 인생을 보장시킨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떠난다. 그게 베델이요, 길갈이요, 여리고입니다. 다 싫습니다. 여호와의 그 힘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힘, 그거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이 엘리사에게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도단성의 생도들을 모아놓고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이 도단성의 생도들을 통해서 나중에 7천 제자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이 힘을 얻으면 핑계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다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다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이거는 독불장군처럼요, 막 독선이다, 편파적으로 나만 알아준다, 막 이렇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요, 굉장한 중요한 힘이 오게 되겠죠. 6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이사야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 보좌의 큰 영광을 보니까요, 그때 이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랬더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영광을 봐버린 이사야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요, 이 영광 본 뒤에 뭘 맡겼습니까? 렘넌트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렘넌트란 말은요,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요, 이거죠. 잘라놓은 다음에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여기 렘넌트입니다. 그 위에서요, 새순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렘넌트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체를 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때문에 새순 렘넌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7장 14절에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아이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서 정말 그냥 엘리트가 아니고 복음 엘리트로 서는 그날, 이 아이들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렘넌트들 제대로 하나 세워놓으면요, 이 아이들 통해서 캄캄함과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목회자 하나 일어나면 한 나라를 책임질 그런 아이도 나오게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이 선교사님처럼 동남아 전체를 책임지는 선교사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전 세계 만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라.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제1 RUTC 운동입니다. 전부 모이는 거죠. 미스바로 모여라. 전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라. 팀 모이는 운동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걸 대서요, 제2 RUTC 운동은 현장으로 이 아이들이 파고 들어가요. 현장 살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살리고 대학 살리고 중요한 지역을 살리게 되는 그 운동입니다. 마지막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000명을 받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때부터 바울이 첫 선교사로 나갈 때 벌써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랬더니 13장에 무속이 무너져 버립니다.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종교들이 무너지게 돼요. 이런 많은 일들이 바울이 가는 동안에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니까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냐? 그때 당시 로마는요, 강대국인데 세계 복음화의 관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하는 길이다. 주님이 얘기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걸 가슴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가 맞다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민족 세계에 복음 증가할 교회가 맞다면, 렘넌트 운동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풍랑 만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하도록 이 아이들이 가야 되니까.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리면 돼요? 우리가 튼튼한 다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바울이 어디까지요?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왜 서바나였냐면 그때 당시 바울은요, 이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세계복음화 다 되겠구나.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래. 바울 가슴 속에는요, 세계복음화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구원 다음에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 땅끝까지 주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다가 뭐가 잘 안 된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틀린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막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250년 동안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죽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있죠. 이들이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칼도 이기고 톱으로 켜는 것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겼다고 히브리서 11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 심지어 이사야는요 올바른 복음 얘기한다고요 넣어놓고 톱으로 켜서 주겠다니까요. 그건 누굽니까? 그 악질왕 므낫세입니까? 이사야 바른 소리 한다고, 네 바른 소리 하면 너 살려줄게 이랬는데 바른 소리 하고 또 복음 얘기했어요. 복음 얘기 한다고요 넣어놓고 톱으로 켜서 주겠다니까요. 썰어 주겠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톱도 이겼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 가지 보이게 됩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인가를 알게 돼요. 가장 먼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다 이 박살냈다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운동, 이것만이 세상 살릴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모세가 이것 잡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됐다니까요. 피제사.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6월절. 절대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겠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안내하겠다. 수장절입니다. 이 축복을 성막에서 누리도록, 성막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은 성막, 성전 다음에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비밀을 알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묶여있던 많은 부분에서요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가지고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 지교회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왔어요. 아니 이게 많이 보니까 뭐 이렇게 처음에요 얼굴이 좀 그렇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딴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입을 벌려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옆에 권사님 앉아 있었으니까 한 20분 정도를 하나님 막 계속 얘기하는데요. 기도가 뭐냐 뭐 하는데 얘기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시간은 지금 지나가는데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분 기도해주고 딱 하는데요. 완전 인상 바뀌어버려. 완전 인상 바뀌어버려. 이분 눈 땡그려져가지고. 자기가 원래는 여기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막 직장에서 막 화가 나 스트레스 막 풀어놓고 오늘 아침에 또 와이프한테 막 풀어놓고 내가 오늘 어디 라운지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좀 이리 좀 쉬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 왔어요. 지교회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나도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이 왜 내가 여기를 나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커피 마시고 어디 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송도 어디 라운지 가가지고 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와가지고요. 그 20분 그 딱 남는 시간에 그 와서 맞춰 앉았다니까요. 이분 고백입니다. 목사님 만나게 하려고. 목사님 저 메시지 그 소리 듣게 하려고 나를 지금 돌다가 여기로 나는 올 자리가 아닌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치유 역사예요. 제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그 하고 있는 분이요 금요일날 11시 만난 분인데 이 금요일날 만나지 못하는데 목요일날 전화 왔다니까요. 교회에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가 다 믿을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왔다. 근데 한 몇 주 만났거든요. 자기한테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에 이제 답을 줬죠. 속이 시원하다는 식으로 해요. 너무 고맙다고. 나는 막 친구도 못 믿겠고, 막 내가 아는 목사님도 못 믿겠고, 막 다 못 믿겠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고맙다 그랬지요.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줘서 고맙다. 그 많은 친구들 옆에 있는데 밥 먹는 친구, 먼 친구 다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 줘서 고맙다. 여러분이 복음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옆에 사람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만난 안수집 사님 가가지고 거기도요 이 말씀 이거 하는데요. 이분도요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밥 먹고 계속 얘기하다가 왔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재 목사님 제가 좀 뭔 정리가 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전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250년 동안 안 됐던 그것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해방돼 버렸어요. 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좋구나, 안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박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올 수 있어요. 그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백 똑바로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사단이요 딱 하나 벌벌벌 떠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겁 안 냅니다. 돈 수백조를 갖고 있어 겁 안 내요. 그리스도 가진 자를 겁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이 축복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된다.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납니다. 이게 알게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내가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돼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이걸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막을 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명절 때 이게 화요일 날 갔다가 거의 금요일 늦게나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편안하게 좀 시골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말씀 전하는 사람 편하게 갔다 올 수도 없어요. 주일날 저 남양주 가는데요. 시골에 있는 동석교회 목사님이, 우리 양 목사님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시골 내려온다며요. 예. 일주일 동안 있다 간다며요. 예. 수요일 설교하세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똥개 있는 권사님들 그 앞에다 놓고 거기다 가가지고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네. 야, 지난번에 한번 강단 서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봤는데요. 선지자가 제 고향에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아니 안 그렇겠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막 석진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이 나이가 80 넘어가지고 그거 앉아있는데 머리 허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목회자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올 때마다 또 세우려고 그러네. 아니 나는 안 서겠다고 하는데 그냥 참석만 할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광고 다 해놨으니까 금요일까지 제목과 본문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제목을 줬게요? 오늘 아침에 이빨 닦다가 5분 만에 다 그냥 카톡에 소론 본론 결론 쫙 내용 다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메시지 가운데 우리 있는 것에서 가져오니 구원받은 자의 축복.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네, 그때 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가 들어와도 하나님은 막으실 것이다. 진딧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농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딧물을 없앨 것이다. 아니 그게 저 대자연 속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고추에 탄저병이 들어와도 그 탄저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옥수수 따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데 그건 불신자고 다 익을 때까지 해서 다 딸 수 있는 게 하나님 능력이시다. 이게 메시지인데. 여러분 보고 고추 얘기하고 여러분 옥수수 여기는 안 맞는 설교예요. 근데 시골은 가서 맞는 설교예요. 이양기가 딱 시간 정해서 모를 심고 이렇게 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역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트랙다가 그 메마른 땅을 갈아엎고 막 뒤집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묵은 땅이 다 기경될 것이다. 메시지 다 해버렸네. 제가 안 하고 오늘 메시지 녹화시킨 거 저쪽으로 주소 주고 거기 틀어주라고 해야 돼. 다 해버려.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고추 농사하고 있으니까 고추 얘기해야지. 예수님이 들에 핀 들고 가서 말. 왜냐? 거기 옆에 피었으니까. 여러분 보고 트랙터 얘기하면 안 통해요. 우리 장로님 말 나온 김에 우리 장로님 다 알고 다 딱대리 꽂겠지만 모르고 딴 데 꼽아도 그 혈자리를 뒤집어 버릴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니 나는 모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그 나는 잘못 꽂았는데 예전에 류 목사님이 요 딱 명절 때요 전도한다고 시골로 가자. 그래도 어느 이제 침 놓는 사람 하나 데리고 딱 간다고 그래요. 가는데 그 유아순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그 세계 선교 총국에 일하는 유아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배웠나 봐. 이 침을 좀 약침을 좀 배웠나 봐. 약침을. 그래가지고 좋다. 유아순 선교사 가고 다른 사람 우리 가고 교육자 가고 다 모아놓고 침 놓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이게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조금 돌리려고 해도 돌리면 안 된다. 이 큰일 난다. 이 신경이 큰일 나.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시골 분들은 또 착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어.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그럴 때 옆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요 딱 했는데 그 유아순 선교사님이 갑자기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그 시골에 다 간다고 해놓고 막 그냥 침 잘 노는 사람 온다고 막 이러면서 다 모아놓고 다 광고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요. 정해진 게 어쩔 수 없다. 백운규 목사님 계셔요. 그때는 청년이었어. 백운규. 야, 네가 저기 가운 입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다 그래가지고요. 가운 입고요. 제법 의사 폼 나면서 곁눈질로 이렇게 본 거 그냥 대충 어디 꼽는 거 이게 그냥 이렇게 보고 간 거예요. 전문성도 없이. 겁도 없죠. 자기가 꼽는다고 의사 딱 가운 입고요. 앉아보라면서 누우라면서 막 꼽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목사님이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저거 꽂아가지고 입 돌아가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데 신경 잘못 꽂아도 마비되고 이러면 큰일 나. 기도가 막 다 나오더래요. 근데요, 전도를 위한 침은요, 우리 장로님께는 좀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때 은혜를 좀 주셨던가 봐요. 비교적 그때 아무데나 꼽았는데요 다 나와버렸다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침 들고 아무데나 꽂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장로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봐도 여러분 함부로 꽂으시면 안 돼요. 전문가에 맡겨야지. 그때는 워낙 이제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신 거죠. 이제 아무 때나 그런 역사를 이루면 안 되지. 복음의 능력 가진 나를 보게 돼요. 이거 발견하니까 이제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것 발견하게 돼요. 이것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안내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구원받은 나가 모여진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세상은요 다 있는데 복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른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끊어진 결과로 지금 세상은요 자꾸 재앙 터지고 있어요. 재앙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갈비집입니까? 교회가 무슨 이게 뭡니까? 사회 구제 봉사하는 운동이 아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요. 복음 전해서 재앙 막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재앙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후대에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하려고. 자, 기억하십시오. 복음 제대로 아는 목회자 키워야 된다. RTS입니다.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복음 제대로 아는 주의종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이번에 안성 가서 뭐 했는데요. 복음만 전하는 주의종 만들어야 된다. 돈 그리고 신경 쓰다 큰일 납니다. 복음만 관심 갖는 종 만들어야 된다.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종들 나와야 된다. 오직 예수하는 종 나와야 된다. 돈 맞들여 버리면 목사 인생 끝납니다. 목사는 복음만. 그렇죠? 딱 복음만. 그런 주의종 나와야 돼요. 지금 돈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 목사님들. 교회 지금 다 재판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주의종. 세계 재앙 막기 위해서 세계 중요한 엘리트 살려서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요.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렘넌트 대학교 만들었습니다. RU입니다. 렘넌트 유니버시티. 이분들을 통하여서 후대 살려야 돼요. RUTC입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놓쳐버린 것을 빨리 회복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한 기도입니다. 뭐에 묶여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재앙 막을 수 있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참 선지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이것을 24시 여러분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영적인 힘 딸리면, 은혜 놓치면 미리암과 아론처럼 이상한 소리 하게 돼요.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안에 미리암과 아론 같은 불신앙자들 살려내고 교회 바깥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있는 그런 미리암과 아론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전도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행복한 기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놓쳐버린 거,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단 5분이라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져 재앙지대가 되어버리고 우리 후대에게 많은 영적인 안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올바른 주의 종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올바른 237개 나라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후대 RUTC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역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자립을 살릴 만한 힘을 얻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